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7절 말씀부터 80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인자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출생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천사를 만나는 사가랴, 그리고 그 앞에서 그의 말대로 벙어리가 되는 사가랴, 그리고 천사의 말대로 엘리사벳이 아이를 갖게 되는 역사, 그리고 오늘은 출생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말한 대로 이름을 짓자 벙어리가 입이 열려서 그가 말하게 되고 그러자 즉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충만하자 그는 자기에게 아들로 태어난 세례 요한이 증거할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전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성령 충만해지는 모습이 이 부부에게 나타나는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방문했을 때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그가 이렇게 그와 교제를 나누는 장면을 우리는 큐티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오늘은 사가랴가 성령이 충만해지는 이러한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가랴,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언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체험하는 은혜를 받고 찬양하고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57절입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했다 말합니다. 여러분,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신실하신 분이시다. 약속대로 이렇게 아들을 허락해 주셨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웃과 친족들이 보면서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했다. 여러분, 이 엘리사벳과 그의 남편 사가랴는 앞부분에서 보면 그 7절 말씀 보십시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이 나이가 많았다. 잉태할 수 없었고, 그리고 나이가 많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도 보십시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라. 자기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6절을 보십시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다. 본래 임신하지 못한
있다고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가 아이를 갖게 되고 그리고 아이를 낳는 것을 이렇게 사람들이, 이웃과 친족들이 보고는 주께서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즐거워했다.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겨주셨다. 불쌍히 여겨주셨다. 그리고 같이 즐거워합니다. 오늘 우리 주변을 보면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자가 우리 주변에 있다면 우리 함께 즐거워하는 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59절 8일이 때문에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이제 할례를, 아이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하러 왔습니다. 근데 그때 관습은 아이의 이름을 짓는데 보통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이렇게 아이의 이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엘리사벳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이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친족 중에는 이렇게 이름한 자가 없다 말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의 아버지께, 다시 말하면 사가랴에게 몸짓하여서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었습니다. 사가랴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러면 13절 말씀을 봅시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 천사의 말대로 이름을 요한이라고 합니다.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천사를 통하여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여 벙어리가 됐던 그에게 1년이 지난 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는 즉시 순종합니다.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과거에 실패한 불신앙에 빠졌던 그것 때문에 벙어리가 되는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것은 어려운 일이었지만은 그 일을 통하여 그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도록 만들었습니다. 순종했을 때 또 하나님이 체험적인 은혜를 주십니다. 그 입이 열렸다. 혀가 풀렸다. 말을 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 20절 말씀 보십시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었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의 입이 열린다. 불신앙 때문에 입이 닫혔는데 입이 열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신앙. 이제 사가랴는
이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이제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또 은혜를 체험해서 그의 입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자 그의 입에서 찬송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또 체험한 사람, 입에서 즉시 찬송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찬송했다. 또 봅니다.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그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며 그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다. 이루어진 상황을, 이 모든 말이 온 유대에 두루 퍼졌다. 두려워했던 내용이 뭡니까? 늙은 자들이 아이를 낳습니다. 이름을 짓는데 이제까지 관습대로 이름을 짓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짓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벙어리가 입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본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66절에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거기 줄칩니다. 주의 손이 요한과 함께 하더라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보다 앞서 보낼 이 세례 요한, 그의 탄생을 통해서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이러한 역사가 오늘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신실하신 하나님. 아들을 주겠다고 하기 위해서 아들을 정확히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 사가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요한이라고 아들의 이름을 지었을 때 하나님은 그의 벙어리가 해방되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이러한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가 찬송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을 때 찬송이 입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그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그들은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이 부부, 또 순종함으로 또 은혜를 체험하는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의 출생을 정리하면 요한의 출생은 이웃과 친족이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그 즐거워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아이가 없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크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때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삶은 오늘 이미 이 두 사람은 1장 6절에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규례대로 8일이 되매 할례를 행하러 갔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보려고 했던 이들,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순종하는 삶을 그들은 살았습니다. 이름을 짓는데 요한이라고 이름을 부부가 동일하게 얘기하면서 이들은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당시의 관습이나 전통에 매이지 않고 부부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이들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벙어리가 해방되는, 그런 자 찬송하는 부부 사가랴가 됩니다. 찬송하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67절 이후에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도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말씀 중심의 삶, 순종하는 삶, 찬송하는 삶, 증거하는 삶,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한 달이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어떨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했을 때,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67절을 봅니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성령 충만함 동그라미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 거기 예언하여 이르되 예언했다라는 말합니다. 성령 충만. 자, 성령 충만하니까 예언했다. 예언했다는 말은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된다. 증거한단 말이에요. 권능을 받아 증거한다고. 여기 오늘도 사가랴가 성령이 충만해서 예언하며 말씀을 전하는 일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41절 어제 큐티에서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엘리사벳이, 거기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데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하여, 이제 이 부부는 성령 충만한 부부가 됩니다. 축복해주고, 여기서 이제 성령 충만한 사가랴의 모습을 봅니다. 예언하여 말씀을 전합니다. 찬송할지로다, 찬송할지로다 동그라미 칩니다. 자, 성령 충만한 자는 예언하고 찬송합니다. 찬송이 이렇게 울려 퍼집니다. 찬송할지로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자의 특징을 우리는 에베소서에서 보면, 에베소 5장 18절 말씀부터 21절 말씀에 보면 성령 충만하면 세 가지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찬양, 두 번째 감사, 세 번째 피차 복종하게 됩니다. 부부지간에, 그리고 부모와 자녀지간에, 그리고 주종간에, 주인과 종간에 복종하게 된다는 거. 피차, 이것이 성령 충만해서, 그래서 질서를 가정에서 지켜나가고 직장에서 지켜나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찬양, 감사, 피차 복종. 여러분, 오늘 스가랴가 성령이 충만하자 예언합니다. 증거합니다. 또 찬송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봅시다. 이렇게 68절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거기 좋습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했다. 속량은 값을 지불하고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속량했다. 죄값을 자신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피값으로, 생명으로 우리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해준 거죠. 이게 속량입니다.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동그라미 칩니다. 구원의 뿔을 해서, 뿔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뿔을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뿔, 메시아를 말합니다.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오실 메시아,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다윗의 혈통을 따라 메시아가 온단 말이에요. 그분은 구원의 뿔, 구원의 능력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그 속량하시려고,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에서 보내신다. 이것은 주께서, 동그라미입니다.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 이게 갑자기 구원의 뿔이 온 것이 아니라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다.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것과 같이 우리 원수에게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구원하시는 일 줄칩니다. 우리의 원수에게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악한 자,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려고,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로부터 해방시켜 주려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예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육체의 몸을 이끌고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죽음을 통하여, 그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미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십니다. 바로 죽음의 종노릇. 왜 죽음이 옵니까?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 사망을,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려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이 죽음의 세력을 정복하십니다. 자, 다시 옵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원수에게서, 마귀에게서,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다.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일이다. 그 구원의 뿔, 그가 오신다.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긍휼히 동그라미입니다. 긍휼히, 이 부분,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은 긍휼히 사랑입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 우리 조상을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그 거룩한 언약, 하나님이 맺어주신 그 아브라함과의 언약,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그래서 그 씨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오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조상을 긍휼히 여겼다. 이스라엘 조상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이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약속을 기억했단 말.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또 주칩니다.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그러면 71절에 나온 거죠.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라는 건 건지심이 구원입니다.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자, 건지심을 받고 거기 동그라미 칩니다. 구원을 받고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종신토록 줄칩니다. 종신토록. 두 번째, 주의 앞에서 줄칩니다.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성결과 의로, 이 말을 다른 번역 성경에는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성결과 의로는 거룩하고, 성결은 성결하다, 거룩하고 의롭게, 또한 두려움이 없이. 구원받으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그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건진받으면 종신토록 주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섬기게 하리라 하셨다. 거기 섬기게 하리라 하셨다. 섬기게 동그라미 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의 뿔을 보내서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입니다.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섬기라고. 이것을 다시 표준 세번역 성경은 우리가 평생 동안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게 하셨다. 공동번역은 떳떳하게 주님을 섬기며 이랬어요. 떳떳하게 주님을 섬긴다. 네?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시면, 죄와 사망 권세를 가지신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주시면 떳떳하게 주님을 섬기며 주님 앞에서 한평생을 거룩하고 올바르게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행위로 거룩해졌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거룩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조건 감사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우리가 성결케 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성결케 됐다. 의롭다함을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십자가의 은혜로, 보혈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예수 믿음으로 거룩해지고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거룩하고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를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는 겁니다. 넘어지면 다시 세워서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건져주셨습니다. 그 건져주신 목적은 이제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두려움 없이 떳떳하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귀한지 이제 알고 오늘 말씀 다시 기억합시다. 종신토록 평생 동안 주님 앞에서 성결과 의로 거룩하고 의롭게 두려움이 없이 주만 섬겨라. 여호수아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러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를 사랑하면서 그만 섬겨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분명함을 오늘 기억하고 이 말씀 붙들고 이제 우리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이 아이요. 내가 이 아이는 이제 지금 태어난 세례 요한입니다. 이 아이요,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너희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선지자라 함을 받는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 그 다음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며 너는 주님보다 앞서가며 주의 길을 준비한다. 세례 요한의 사명입니다. 주의 길을 준비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가실 길, 그러므로 그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고 선포하면서 세례를 주되 회개의 세례를 주고 그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도록 준비시켰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주의 백성에게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거기 줄칩니다. 주의 백성으로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한다. 누구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바로 자기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 요한 사명 세 가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주 앞에 앞서 와서 주의 길을 준비한다. 그리고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또 줄칩니다. 자, 구원의 시발점은 긍휼입니다. 그것이 에베소 2장 4절에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렸다. 허물과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살렸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렸다. 그런데 그 출발이 긍휼입니다. 다시, 이는 구원 알게 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 동그라미 칩니다.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래서 돋는 해 동그라미, 메시아입니다. 그럼 아까 69절의 구원의 뿔 메시아, 여기 돋는 해 메시아, 신약적으로는 그리스도,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실 구원자. 그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한다. 메시아가 우리에게 올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봅니다.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자,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았다. 죽음이 왜 왔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와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우리들,
우리들에게 비추었다. 비추었다. 자, 죄와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다. 근데 빛을 비췄다. 위에서 어둠이 물러갑니다. 그늘이 물러갑니다. 위에서 비춰서. 여러분,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거기 줄칩니다.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걸어갈 길, 평강의 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구원자시며 왕으로 오신 메시아, 그가 돋는 해로 오셔서 어둠과 사망의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춰주심으로 그것이 다 물러가고 평강의 길을 걷도록 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 이 세상,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두려움이 판을 치는 이 세상에 두려움이 물러가고 평강의 길을 인도하시는 메시아. 그러므로 그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께는 영광, 땅에서는 기뻐함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그리고 그는 부활하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날 때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평강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둠이 물러갔습니다. 죽음의 그늘이 물러갔습니다. 우리의 원수가, 죄와 사망의 권세가 물러갔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속량해 주심으로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나라 백성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창조주시며 하나님이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가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면서 모든 원수들, 미워하는 악의 세력들, 죄와 죽음의 권세가 물러가는 구원의 뿔,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오셨고, 돋는 해, 어두움과 사망의 그늘이 물러가게 하시는 능력의 역사,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 그래서 생명의 빛을 비춤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을 얻게 했다. 우리는 요한복음 8장 1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예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제 어둠 물러갔습니다. 예수 믿고 예수를 의지하고 따라가는 자들은 그가 생명의 빛입니다. 어둠이 다 물러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의 참빛, 곧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말합니다.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와 사망의 권세가 다 물러가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얻는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이 아이의 세례 요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자라는 거죠.
80절.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준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러 이 땅에 오셨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된 후에 주님이 오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까이에 있는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지인들을 우리는 전도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살려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회 주시면 전도해야 됩니다. 제일 좋은 것, 오늘 이 유튜브 방송을 여러분 은혜 받았으면 그들에게 보내서 듣게 하십시오. 또한 우리는 선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또한 선교 헌금으로 동참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신실하시다. 약속대로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에게 아이를 주셨다. 약속대로 벙어리가 입이 열리게 하시는 은혜를 취업케 하셨다.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또한 여러분 보십시오. 58절에 이웃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셨다. 긍휼 거기 나왔습니다. 72절에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셨다. 78절에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사가랴와 엘리사 부부에게는 기도 응답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를 믿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66절에 주의 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능력의 손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메시아는 어떤 모습입니까? 구원의 뿔, 그리고 돋는 해, 구원의 능력을 가지시고 돋는 해로 오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진 악의 세력들을 완전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심으로 증명하시고 그를 믿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왜?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요한의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을 볼 때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순종해서 은혜 받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가랴가 성령 충만하여 예언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의 세 가지 특징. 이들 부부 찬송하고 감사하고 피차 복종. 오늘 이들의 삶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여러분 혼자만 아니라 부부들이, 온 식구들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성령 충만해서 말씀 중심으로 살고 순종하며 살고 찬송하며 살고 증거하며 살고 감사와 복종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인간들을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타락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세례 요한에게 주의 손이 능력의 손이 함께한 것처럼 오늘 능력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믿고 임마누엘 되신 주님을 의지하되 구원의 뿔 되시며 돋는 해가 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 은혜를 체험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한 예언하는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옵시며 모든 일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한 날을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